소중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특별히 반갑습니다. 그죠? 광주가 그래도 청정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뉴스에 서울에서 보니까 이쪽 어디 전남대병원인가 어디 많이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염려가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서로 무탈하게 만나서 참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오늘 저녁과 내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유익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역교회를 방문하거나 우리 목사님들과 세미나를 하거나 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제 마음 한켠에 마음에 담아두는 말씀이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기차간에 이 교회에 또 제가 하는 일에 큰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우리 비교적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에서 양양간 그 새로 뚫린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인제 지나서 정말 긴 터널이 있습니다. 정말 긴 터널이 있는데 한참을 가도 아직 터널 속인 것 같아요. 한참을 달려야 이제 저기 입구가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긴 터널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끝이 보일 듯 싶을 때 다시 이렇게 굽이 돌아서 끝이 안 보이고, 아마 제 많은 예측과 또 제 개인적으로도 내년까지는 이 영향권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곧 백신의 소식들이 요즘 꽤 또 뉴스에 간절한 염원이니까 이 백신에 대한 소식도 뉴스에 꽤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저만큼 이렇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또 다른 어떤 비전과 소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지 백신이 나와서 빨리 이 상황이 끝내서 모든 게 편해지는 이것을 희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동안 소중했던 것인데 가볍게 여겼던 것들이 이번에 더 소중하게 다가왔잖아요. 예배가 소중함을 우리가 더 생생하게 느끼잖아요. 영혼 구원 활동을 마음껏 하는 것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간절한 좀 소망으로 이렇게 승화되어서 이 긴 터널이 지났을 때는 우리의 예배가 더 살아있고 우리의 선교 활동이 더 힘이 있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염원이고 이것이 우리 재림 성도들의 간절한 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요새 이런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이런 제목의 진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있고, 심심찮게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매체에 등장하는 용어가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입니다. 책들도 꽤 많이 나왔어요. 바로 이 시기에 신앙적으로도 우리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필요한 게 회복 탄력성,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이 절실한 그런 이 회복 탄력성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그렇게 강조되는 것 같아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용수철을 아무런 어떤 그런 없는 그 용수철을 힘껏 누르면 그 용수철에 어떤 힘이 생기죠? 다시 제자리로 튀어오르는, 그리고 처음에는 그 본래보다도 더 튀어오르는
그런 힘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고무줄도 늘어진 몸에 조금 당기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탄력성이 생기잖아요.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좀 불편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시기가 모든 면에 다시 그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좀 우리가 이렇게 소유하는 그런 힘을 기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2, 3년 동안 1, 2년 동안 움츠려뒀던 것,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더 많이 아주 활성화되고 사역의 열매도 더 풍성히 맺히고 예배도 더 뜨겁게 드려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한가 보면 지금 우리가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이 교회의 상황을 좀 몇 가지 요소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2019년 동월 대비 수침자 수를 한번 좀 연구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재림교회가 지난해 6월까지 수침자 수가 1817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코로나 여파로 1월부터 6월까지 같은 기간 동안에 475명밖에 우리 침례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1342명.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선교 활동이 거의 이렇게 장벽에 부딪힌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실제 있어요. 자,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전도의 횟수를 보니까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673회의 전도회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 여파로 1월부터 6월까지 217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전도회를 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456회. 두 막대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전도회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거, 모이는 게 다 이렇게 제약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느끼다시피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돼도 웬일인지 예배 이렇게 출석생 수가 뭐 교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제가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면 뭐 때로는 1, 20%, 때로는 뭐 30%까지 이렇게 줄었다, 이런 대답을 많이 듣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과 코로나 이후 상황이 매우 중요하기에 우리 얼마 전에 교회성장연구소랑 삼육대학 선교와 사회문화연구소랑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연구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발표를 이렇게 다 끝나고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만들어진 보고서가 있습니다. 목사님 원하시면 자, 이걸 위해서 우리 설문을 좀 했어요.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전국에 이렇게 그 오피니언 리더, 이렇게 늘 고민하고 그래도 이렇게 좀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뭐 다 할 수는 없겠고, 뭐 이렇게 교회성장연구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 데이터를 이렇게 좀 가동을 해서 뭐 한 300명 이상이 답변을 한 그런 설문을 했는데요. 코로나19의 위기를 맞이해서 구성원들의 의식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평신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2020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에 걸쳐서 했고, 우리 구글의 설문 툴을 사용해서 온라인 설문을 했는데 322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아주 중요한 것을 물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의 우선순위의 과제가 무엇이겠는가?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시대, 이제 이것이 끝나면 교회의 최우선순위의 과제가 무엇이 되겠느냐? 뭐 여러 가지 보기도 주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게 했는데 그 결과 몇 가지 굉장히 이렇게
평균값보다 굉장히 높은 그런 답변이 나온 그런 5가지를 소개를 하면, 여러분 뭐 너무 이걸 한 번에 다 보여주려니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자, 교회 조직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무려 응답한 비율이, 응답한 분들 중에 83.5%가 교회의 조직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균값이 모든 대답의 어떤 수치를, 척도에 따른 모든 대답의 그 수치를 다 평균한 그 평균값이 3.7인데 그걸 민값이라 해요. 통계학에서. 이런 거 모르셔도 되는데 일단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민값이 4.14포인트예요. 이게 빨간 선이 이게 평균이거든요. 모든 답변의 평균 수치.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 조직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만큼 높습니다. 4.14. 그 다음에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82.9%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3.97, 민값이 3.97이 나온 그 항목이 예배 형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예배 형식도 변화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비교적 또 높게 나온 대답이 사회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재림교회의 사회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게 74.9%가 이런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게 나온 것, 다른 대답보다도 월등히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나온 것이 선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려 민값이 4.4예요. 절대적으로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어린이 빼고 이 청소년들서부터 우리 모든 집사님, 장로님, 우리 목사님, 지도자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교회의 최우선순위의 과제는 선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건 무려 대답이 93.9%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서중앙교회는 코로나가 끝난 뒤에 움츠려들었던, 숫자적으로 결과적으로 저조했던 이런 선교에 대해서 어떤 대안 모색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도 레질리언스,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 끝났을 때 빵 터지는 그런 어떤 힘을 축적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 최고의 선교 전략이 뭘까? 어느 분이 이게 마스크를 쓰고 제가 하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좀 이쪽 그 치아골에 이상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연결이 돼서 청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온라인을 이용한 어떤 선교의 도구와 방법들이 많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이 내 몸의 일부가 됐어요. 이게 디지털 기기 아닙니까? 온라인.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기기, 또 유튜브나 줌 이런 매체들, 이런 그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실어 나를까, 전달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과 그런 기발한 어떤 컨텐츠와 방법들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중요한 선교 전략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최고의 선교 전략, 이런 최고의 이런 어떤 좀 강조를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다 이렇게 생각이 틀릴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면 공감할 만한 그런 그 모범 답안을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배경으로 이 모범 답안에 대한 배경 설명으로
지금 몇 가지 좀 이 한국적 상황, 교회와 관련한 한국적 상황 몇 가지를 정말 정신 번쩍 나게 하는 그런 한국적 상황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곳에서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의 20살에서 59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주요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3대 종교 하면 뭐죠? 불교, 천주교,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서 중복 응답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 각 메인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물었는데, 일단 불교 신자에 대해서는 이런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항목 상위 7가지 그 내용을 여기 좀 소개하겠는데, 불교 신자에 대해서는 제일 많은 대답이 온화한 사람들이다. 40.9%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불교 신자들은 온화하다. 그렇습니까? 뭐 꼭 그런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일단 국민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가 불교 신자들은 절제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27.6%가 따뜻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뭐 윤리적이다, 착하다, 신중하다, 뭐 이런 대부분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고, 7번째로 12.8%가 불교 신자는 좀 고지식한 사람들이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천주교 신자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것도 역시 온화하다. 근데 불교 신자보다는 조금 좀 낮습니다. 34.1%. 그래도 제일 많은 답변이 나온 게 우리 천주교 신자에 대해서도 온화하다. 그 다음에 29.7%가 참 따뜻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다른 종교보다도 많이 나온 것이 천주교 신자들은 윤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23%가 천주교 신자들은 꽤 윤리적이다.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에 대해서는 상위 7가지는 다 긍정적입니다. 가족적이다, 깨끗한 사람들이다, 착한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포함된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제가 이것을 접하고 참 목사로서, 우리 재림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많이 부끄럽고 이 영적인 부담감이 꽤 크게 다가왔습니다. 자, 먼저 기독교 신자에 대해서 가장 많은 대답을 한 것은 저 사람들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 당신이 아니에요. 조금 멀리 하고 싶은 사람들. 이게 32.2%나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중적이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꾸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중적인 게, 위선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위선자. 우리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한 것이 위선자 아니에요. 위선자. 회칠한 무덤. 이렇게 아주 강렬한 그 비판을 가하셨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가식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 위선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진정성 있고 솔직해야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은 우리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런 주님, 위선을 싫어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30.3%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비슷하게 나온 게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때
신천지에 뭐 막 그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한국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나서 더더욱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 목사들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나빠졌잖아요. 신천지에 뭐 사랑의 교회 정광훈 목사 뭐 맨날 데모하는 어떤 사람들, 하여튼 뭐 안 좋은 것들이 자꾸 이렇게 매체의 뉴스에 탑 기사로 나오면서 이제 그리스도인 교회 막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설문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치명적인 것은 29.1%가 사기꾼 같다. 그 다음에 이기적이다. 다 높아요. 다 20%.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기독교인은 배타적인 사람들이다. 자기밖에 모르고 수용 배타적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은 참 부패했다. 7가지 모두가 부정적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설문은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좌절할 필요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집사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뭐 복음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줘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가까이 가면 안 되지. 가까이 가고 싶어도 자, 여러분들 중에서 극도로 혐오한 사람, 극도로 여러분들이 아주 싫어하고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이 다가오면 그 반길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정말 좋은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고 정말 나에게 좋은 선한 가마력을 미치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다가오지 않아도 내가 다가가잖아요. 자, 적어도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우리 중요한 선교의 방향과 전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 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는 이제 점차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답을 드릴지 선명해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내부적인 상황을 보면 한국 기독교인 가운데 현재 가나안 성도가 지금 벌써 이제 300만에 육박하고 가나안 성도 300만 시대라는 그런 어떤 제가 표현을 봤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불과 수년 전에 나온 그런 표현이거든요. 가나안 성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가나안 성도. 어떤 성도가 가나안 성도예요? 자,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라 그랬죠? 안나가. 근데 성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 나는 성도인데, 나는 진리대로 살고 싶고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교회는 안 나가. 뭐가 모순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려면 교회 열심히 다녀야죠. 근데 장로님, 열심히 진리대로 살고 싶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교회는 안 나간다.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될까요? 간단하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수준 있게 제대로 하고 싶은데 교회 나가면 오히려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 하겠는 겁니다. 교회가 왜곡되고 뒤틀리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여기 이미지대로 그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위선적이고 말과 행실이 다르고, 이러니 그 역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교회 가봤자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돼. 차라리 혼자서 집에서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이런 사람들이 몇만? 그러니까 지금 방황하는 거죠. 진리를 찾아서, 바른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300만이라는 것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내용이자 우리 재림교회는 또 기회예요.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건 정말 이 정도라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연합에서 온 목사가, 더군다나 목사가 늘 희망만 얘기했는데, 저는 항상 희망만 얘기합니다. 진정한 희망을 위해서 우리의 아픈 곳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럴 때 우리 재림교회는 희망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방황하는 사람들의 정착지가 되어야 할 것이 재림교회.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릴 그런 도구로 선택받은 교회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고 재림 성도니까 우리가 그런 확신, 자긍심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모습이 그런가? 실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데, 지금은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도 가난한 성도가 자꾸 생겨나요. 특별히 이렇게 젊은 층, 청소년과 젊은 층 사이에서 가난한 성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교회에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에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를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뭔가 그리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텐데, 그때 우리를 쓰셔야 되는데, 이 교회를 지금 우리도 그냥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편 새로운 또 흥미로운 내용은, 이러면서도 사람들은 종교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모습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면서도 종교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 대비 증가할 것이다가 과거 대비 감소할 것이다 보다 훨씬 많아요. 그 다음에 종교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과거 대비 증가할 것이다가 44%고 과거 대비 감소할 것이다가 33%예요. 종교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과거 대비 더 증가할 것이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54%고 과거 대비 감소할 것이다가 27%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에 대해서는 실망하면서도 종교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쳐야 된다, 미칠 것이다, 분명히 미친다. 이 사회의 일상생활의 개인에. 자, 그렇다면 다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최고의 선교 전략이, 최고의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근본이 되는 선교 전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볼 때 굉장히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그건 바로 모범 답안이에요. 이걸 100% 완벽한 정답이라고 제가 자신할 수는 없고, 제가 적어도 지금까지의 그 연구와 경험과 이 모든 지식, 정보, 이 흐름,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결국 코로나19 시대의 최고의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선교 전략 가운데 하나는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한, 정말 영성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재림 성도가 되는 겁니다. 즉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앞으로 최고의 우선되는 아주 근본적이고 정말 핵심적인 선교 전략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교회가
교회가 아무리 온라인 어떤 그런 걸 잘 활용해도 세상 못 따라가요. 뭐 우리가 또 어떤 좋은 시설을 갖춰도 엄청난 시설을 갖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로는 안 되고, 정말 마지막에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선교든 봉사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결국 중요한 핵심 요소는, 핵심 전략은 건강한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 우리 믿음의 분량이, 영성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몇 명의 침례를 주고 몇 명의 출석교인 뭐 몇 명을 늘리기 위해서, 이것도 제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목회를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성장,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뚜렷한 어떤 단기, 중단기 그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가야 돼.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저 침례자 몇 명 더 내고 출석 교인 몇 명 더 늘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좀 확대해서 하면, 그 진리와 참된 교회와 진리와 참된 믿음을 위해서 방황하는 300만의 가나안 성도들이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정착할 곳이 재림교회와 믿고 함께할 사람이, 하늘 가는 순례길의 동역자가 돼야 될 사람이 우리 재림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분의 손에서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런 원대하고, 그리고 성경의 약속에 근거하고 확실한 이런 어떤 비전과 또 전략, 정책이라도 이런 원대한 그런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재림 교회로서 교회다움, 재림 성도로서 성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와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재림 교회를 만들자는 근본 목적도 이런 거예요. 하나의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워드 프레이즈, 그 용어를 가진 어떤 캠페인이 아니고, 건강한 재림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연결되는 것이지만, 우리 또 설문한 결과, 오늘 내일 시간은 핵심이 지난번에 설문한 그 결과를 발표하고 그걸 분석하고 향후 좀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혹시 건강한 교회 8가지 질적 특성 지금 다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전 세계의 교파와 어떤 뭐 교단, 뭐 교회 사이즈 이런 다 떠나서 보편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의 이렇게 그런 모습들에서 보편적인 원리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인데,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8가지 질적 특성이 있다 그랬죠. 자, 지난번에 와서 제가 강의했던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보편적으로 8가지 질적 특성, 원리, 원칙으로서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할수록 이런 특징들이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자, 8가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사역을 해도 은사 중심적 사역이 이루어지고, 영성, 열정적 영성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 조직, 기능을, 근본적인 본질적인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조직, 그 다음에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인 소그룹, 필요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 이런 8가지 질적 특성이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교회일수록 더 건강한 교회고, 이게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조금 더 좀 설명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드리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그 내용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각 개인들을 구비시키고 지원하며 동기를 부여하고 멘토 역할을 한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리더십은 독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 그들이 사역한다. 또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을 이용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영적 잠재력을 이루도록 해준다. 그들 자신이 교회의 책임들 대부분을 다루기보다는 훈련시키고 위임하고 증식을 위해 그들의 시간을 대부분 투자한다. 이처럼 그들이 투자하는 에너지는 많은 시간, 그들이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해 또한 그들과 함께 사용된다. 이것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의 내용이고, 건강한 교회는 이런 질적 특성들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내일 안식일 학교 시간에 이렇게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서중앙 교회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높게 점수가 나온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은사 중심적 사역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gift based ministry, 그러니까 은사에 기인한 사역을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받은 은사의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리더십의 역할은 교인들이 그들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하며 그들은 적절한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은사의 영역에서 섬길 때 보다 적게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고 좀 더 많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된다. 참 재밌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에 따른 사역을 할 때 보다 적게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부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바로 은사 중심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정적 영성, passionate spirituality.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이 불타고 있는가? 뭐가 외형적으로 표현된 건 상관없이 내 안에 불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이 있는가? 그들은 헌신된 삶을 살고 그들의 믿음을 기쁨과 열정으로 실천에 옮기는가? 단지 영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정적인 영성이 중요하다. 우리 화이 선지자께서도 영어로 ardent라는 그 용어를 써서 열렬한 사랑, 열렬한 헌신, 광적인 헌신 이런 때 쓰는 영어 단어를 이 영성을 설명할 때 꽤 많이 사용하셨어요. 주님을 위해 불타고 있는 성도들은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영성은 실제적으로 헌신하며 사는 믿음과 뜨거운 열심을 기준으로 한다.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 사이에 눈에 띄는 것은 열정적 영성의 정도 차이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래도 예배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철저히 무장하고 내 혼자라도 한번 교회 다녀가세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안 가도 당연히 되니까 그냥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중이라도 혼자라도 와서 기도 한번 하고 가는 것, 이게 열정이고 이런 것들이 열정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 시기에 아까 제가 처음으로 강조한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을 갖추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염려하는 게 있어요, 이 목사님. 한국연합회 교회성장연구소 미래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전략 정책을 생각하면서 정말 제가 요즘 깊은 근심, 어떻게 보면 거룩한 고민이죠. 혹시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났을 때 우리 재림 교회와 재림 성도들이 굉장히 더 무기력,
무기력하게 해서 그냥 속절없이 중요한 것들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분명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런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아니면 그 리바운드라 하죠. 공을 튀기면, 세게 튀기면 더 높이 튀듯이 예견하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해외 여행객도 풀리면 더 많이 갈 거고, 그동안 못했던 거 더 많이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강조한 대로 지금 믿음, 각 교회나 개인들도 지금 회복 탄력성을 잘 갖추고 있는 개인과 교회는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더 막 부흥하고 더 활성화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인과 개인들은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정말 눈에 띄게 쇠락해 갈 겁니다. 우리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열심을 잃으면 안 되고, 그 열심을 어떤 모습으로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제가 여러 교회를, 지금도 총회 전까지 주말 부흥회를 다 다녀야 되는데, 총회 6일날 하는데 5, 6일도 저기 뭐 대전에, 다음 주에 제주도 가야 돼. 그래서 많은 교회를 다니니까 이 얘기를 이 교회에서 했나 안 했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얼마 전에 두 번째 하는 얘기라면 용사 너그럽게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서울 36, 몇 달 전이네, 얼마 전이 아니라 지난 가을이니까 서울 36 18회 동창회를 하는데, 강화도에서 이렇게 모여서 저랑 친하게 지냈던 그 의사 장로님이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인데, 의사 친구가 뭐 하여튼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차를 얻어 타고 가는데, 뭐 차도 좋아요. 가면서 강화도까지 가면서 꽤 많은 시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도 뭐 그 서울의 큰 교회에서 선교회장도 하고 열심히 있는 그 친구였고, 그 사모 그 아내도 제가 잘 압니다. 초중고 대학까지 다 36 학교를 다녔고, 또 여집사로서 교회에서 아주 왕성히 활동하는 그런 아주 신앙적인 그런 또 아내 두 부부인데, 몇 주 동안 집에서, 뭐 집도 뭐 좋죠, 뭐 이렇게 넓은 집에서 큰 화면에 그냥 몇 주 동안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소파에서 뭐 편하게 영상물도 보고 음악도 듣고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다가 한 3, 4주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 다시 나가게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그날 안식일서부터 교회에 가야 되는 안식일이에요. 근데 딱 교회를 가려고 딱 이렇게 하는데, 그냥 무의식 중에 그 아내가, 제 친구가 저에게 해준 얘기예요. 이렇게 교회 가려고 준비를 하면서 약간은 좀 귀찮고 그 귀찮다는 듯이, 꼭 교회 가야 돼?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여기서도 그동안 예배 잘 드렸는데 뭐 안 가면 어때?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고, 꼭 교회 가야 돼? 그러면서 제 친구가, 제가 목사니까, 야 이렇더라,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돼서, 야 참 이게 이 상황이 오래되면 뭐 염려가 돼, 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해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열심히 있으면 당장 제약을 뭐 그렇다고 뭐 그냥 방역 지침도 어기고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열심을 자꾸 실천에 옮기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아예 안 나가더니까 그걸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당연시 여기지 말고 가슴 아파하고, 예배도 마스크 쓰고 드리고 제대로 못된 거에 대해서도 막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있어야, 이게 끝나야 이제 예배가 더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진정한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서 답을 찾고. 여기 보면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 사이에 눈에 띄는 것은 열정적 영성의 정도 차이를 했어요. 아무리 좋은 계획 있고 플랜 있고 재료가 있어도 열정이 없으면 곧 시들해져요. 근데 조금 좀 부족한 환경, 뭐 부족하더라도 열정이 있으면, 열정은 끝장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여러 신학자들, 교회 성장 학자들도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 사이에 눈에 띄는 것이 열정적 영성의 정도 차이라 했어요. 근데 여기 8가지 요소 중에 서중앙 교회는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 점수가 제일 높고,
8가지 중에 제일 점수가 낮은 것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실망하는데 좀 실망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 이 교회는요, 우리 한국 뭐 몇백 개 교회 중에 굉장히 평균치로 건강도로 아주 탑클래스에 있는 교회입니다. 내일 점수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높아요. 이 점수도 50점이면 50포인트면 건강이 양호한 건데 이 점수 다 50점이 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똑같이 열정적 영성이 최소치라도 50점이 넘은 최소치는 다 좋은데 이제 다른 것에 비교해서 그런 거니까 이걸 물론 강화시킬 필요는 있고, 어떤 교회는 열정적 영성이 다 평균치가 30몇 점인 교회에서 열정적 영성이 최소치인 교회는 10몇 점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이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 가운데 최소치는 열정적 영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중심으로 이 열정적 영성을 좀 더 끌어올릴 그런 구체적인 어떤 대안 모색, 그 다음에 실행 계획, 그리고 실천이 필요해요. 개인적인 열정적 영성, 교회적인 열정적 영성,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자연적 교회 성장의 8가지 원리 중 열정적 영성은 나머지 질적 특성을 실행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열정적인 에너지가 전환되어 사역에 힘이 되고 예배에 영감을 주며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7개, 어떤 거는 70점이 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막 60점이 넘고 그러는데 다른 것들을 실행할 능력을 더 크게 부여하는 것이 열정적인 영성이라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뭐 대학이나 기관에 있을 때 직원 채용할 때 원목, 교목이니까 그 면접을 볼 때 제일 저는 그 사람을 뭘 보냐 하면 저 사람이 정말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봐요, 저는. 제가 만약에 회사 CEO라면 우리 젊은이들 채용할 때 스펙, 그거는 조금 노력해서 따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정신세계나 열정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크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뭘 맡겨도 끝장 정신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합회 들어오기 전에 동북교회 목회할 때도 이 동북교회 미래를 위해서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보니까 이 교회는 그냥 놔두면 몇 년 뒤에는 완전히 고령화되어서 1, 20년 된 비전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열정을 가진 청년이 한 명 있었거든. 청년도 아니지, 결혼한 애가 둘인 젊은 이제 한 30대 중반. 찬양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정말 열정.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면 되겠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사업의 방향을 저 사람에게 맡기면 해내겠다. 그러니까 언제 한번 목회실로 저녁에 전집사님 언제 저녁에 좀 한번 봅시다. 와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현재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되고 이 교회 비전 있기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상공사건 그 부모들이 책임감과 주역을 가지고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패스파인더, 그 매개체를 패스파인더로 하자. 그러니까 당신이 패스파인더 책임자가 돼서 이걸 이끌어라. 그 대신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찬양대 안 하고 그냥 온 교인이 둘째 참여 불러도 좋다. 찬양대에 바치는 열정을 여기에 바쳐라. 그랬더니 그동안 막 하는 거 쉽게 놓을 수 있습니까? 근데 똑똑한 친구인지라 목사님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 약사이면서 제가 비슷한 시절에 삼육대학을 다닌 간호학과 출신이고 또 지금 현재 약사인데 그때 총 여학생 회장까지 한 똑똑한 지금도 이렇게 그 가족들이랑 다 이제 그 캠핑 다니고 친하게 지내는 불렀어요. 자,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총무로서 도와줘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정 있는 사람에게 확고한 비전을 심어주고 딱 책임감을 맡겨주니까 이 양반이 하겠습니다 한 뒤로 지금 그
그리고 나서 제가 1년 뒤에 연합회로 왔는데 그 뒤에 계속 소식을 보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아주 동중연합회에서도 유명한 패스파인더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람직한 게 그들의 부모가 다 책임 있는 교사가 되고 뒷바라지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벌써 그 패스파인더 했던 애들이 이제 막 청년이 되고 막 또 교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잘 방향만 제시하고 일거리만 주면 그 열정이 뭘 해내거든요. 가만히 보면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셨을까? 그렇게 하나님도 사도 바울의 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을 해도 이걸 막 악독하게 하는데 보니까 저 열정의 방향만 바꿔주면 되겠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정을 보고 사도 바울을 쓰시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왜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 이 교회에 8가지 요소 중에 그래도 다 좋지만 훌륭하지만 그래도 최소치는 요거다. 그리고 또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최소치가 있으면 우리는 교회는 유기체 생명체이기 때문에 최소치만큼 때문에 그만큼만 성장하는 겁니다. 네. 벌써 8시 반이 됐네요. 조금만 더 하고 내일 또 안식일학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능적 조직, 교회의 여러 가지 형식이나 방식, 구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목적과 사명을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이다. 무엇이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바꾸거나 정지시켜야 한다. 기능적 조직은 직원회나 위원회, 사역 등 효과를 발휘하는 교회의 조직적인 구조를 가리킨다. 이러한 구조와 조직들은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도록 뒷받침되어야 하며 단지 조직 자체를 지속시키기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건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단도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직도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이 제도나 시스템이나 이 구조도 바꿀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꽤 힘들어요. 꽤 힘들어. 노력은 했는데. 그 다음에 영감 있는 예배. 예배의 질과 예배자의 마음은 예배의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한 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어루만져진 심령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예배는 예배자의 마음에 깃든 내적 기쁨이 반영되어야 한다. 예배는 단지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다. 전통적인 예배든지 축제적 예배든지 혹 기타 종류의 예배든지 중요한 것은 예배의 종류가 아니다. 예배를 영감적으로 만드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예배의 질이다. 영감적인 예배에 참석한 교인은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근데 꽤 많은 교회가 예배의 종류 때문에 꽤 많은 다툼이 있어요. 충돌이 있고. 이게 참 애석한 거예요. 그 예배의 종류가 본질이 아니거든요. 예배 종류가 본질이 아닌데 정말 예배를 영감적으로 만드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예배의 질인데 자꾸 종류 이런 종류의 예배를 드리면 더 영감적인 예배가 되고 뭐 이런 종류는 더 이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자, 전인적 소그룹. 건강한 교회는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삶의 현실적인 영역에서 도움을 받으며 강한 영적 교제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을 발전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인적이라는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소그룹이 있다면 그 소그룹이 전인적 소그룹이라면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삶의 현실적인 영역에서도 도움을 받고 영적인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영적으로도 성숙해 갈 수 있는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소그룹이 전인적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는 이 전인적 소그룹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사람들은 삶을 간증하고 서로 기도하며 믿지 않는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함께 참여한다. 또 섬기는 리더십을 전수하여 소그룹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전인적 소그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소그룹은 있어도 되거나 없어도 되는 취미 생활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삶의 모습은 바로 소그룹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대예배, 대그룹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이렇게 작은 어떤 믿음의 형제들이 갖는 만남, 친밀한 교제, 같은 어떤 기도하고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실상은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인적 소그룹,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이 의미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자꾸 이렇게 소외되고 기계와 친해져서 이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는 그때 오히려 이런 전인적 소그룹이 더 절실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필요중심적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도가 교회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많은 교회가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는 인위적인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이상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교인들도 전도하면 왠지 움츠러들고 뭐 이 세상 사람들도 뭔가 전도의 냄새나 전도란 말만 손살에 치잖아요. 이 뭔가 잘못됐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네? 그러나 NCD의 연구 결과 건강한 교회의 전도는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의 인위적인 방법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관계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생활 전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도 점점 더 절실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뭐 전도지 분급하고 뭐 외치고 하는 것은 글쎄 이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복음을 실어나는 SNS를 통해서 복음을 실어나르는 것도 나와 불특정 인식이 없는 나와 안면 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근데 SNS도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에요.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의 어떤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재림교인이 아니더라도 이웃과 이런 어떤 끈끈한 관계가 맺어 있고 SNS를 통해서 뭔가 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연결돼 있고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좋은 선한 감화력을 미칠 수 있을 때 거기에 복음을 실어 나르면 그게 효과적이에요. 이거는 이 디지털 시대에도 필요중심적 전도의 개념은 정말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의 관계. 건강한 교회는 정체하거나 쇠퇴하는 교회에 비해서 사랑 지수가 눈에 띄게 높다. 사실 교회 성장에 관한 수많은 방법, 원리보다 사랑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거짓 없고 실제적인 사랑은 세상의 어떤 마케팅 노력보다 훨씬 더 강한 매력을 교회에 부여한다.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네?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죠. 거짓 없고 시작. 거짓 없고 실제적인 사랑은 세상의 어떤 마케팅 노력보다 훨씬 더 강한 매력을 교회에 부여한다. 교회를 마케팅화하는 것은 향기 없는 조화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신비한 향기를 뿜어낸다.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사랑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사랑을 행사하는가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교인들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보이는 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의 사랑과 수용의 분위기, 따뜻한 관심과 배려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8가지 질적 특성은요,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을 뛰어넘어서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다움에 있어서 이런 본질이 변할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뭐 방법적인 도구 면에서는 첨단의 걸 찾아야 되겠지만 그거 찾다가 이런 본질을 교회가 자꾸 무시하니까
제가 처음에 지난번에 왔을 때 그 그림 보여준 거 기억나세요? 사각 바퀴를 끼고 짐을 싣고 앞으로 달려가는 수레 마냥 오늘날 교회들이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이런 본질이 있는데, 본질이 있는데 자꾸 뭐 그냥 이 세상의 첨단 문화 정서에 함몰되고 이런 것들을 뭐 잘 그래서 저도 물론 목사님들에게 유튜브도 사용하시고 줌도 사용하시고 첨단 가축 것을 강조하지만 그 전제가 이런 근본적인 본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제가 그 둥근 바퀴를 끼고 교회가 갈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이 본질에 충실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매개체나 뭐 어떤 화려한 시설이나 첨단에 뭘 잘 이용한다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걸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런 본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문을 통해서 이렇듯이, 이게 어느 한 교회의 모습인데,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질적 특성의 그 수치가 나타나는, 이게 건강도입니다. 근데 여기 내일 그냥 내일은 또 결과만 쭉쭉쭉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설명을 배경으로 더 자세하게 드리는 것인데, 자, 여기 50포인트가, 이건 100점 만점이 아니에요. 이 50점이 비교적 건강이 양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점 이상이 되면 굉장히 건강이 좋은 것이고, 65점 이상이 되면 그건 좀 아주 건강이 왕성해서 뭘 해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35점 아래가 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도 이 회기 마치냐고 보고서 몇 개 쓰고 이제 50대 중년이 꺾어져서 옛날 생각하고 그냥 막 일주일 동안 막 2시, 3시까지 막 하고 그냥 저 비전센터에서 그냥 숙박하면서 일주일을 무리를 했더니 탄저이가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35점 아래가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체이기 때문에 다른 게 70점이라도 10몇 점짜리 약점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고통받고, 그 물통에 그 물을 담을 때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물통에 물을 담을 때 제일 그 낮은 그 조각목 높이만큼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아요. 이 큰 덩치가, 그리고 보통 저를 건강하다고 사람들이 보는데, 여기에 이렇게 생기니까 제가 불과 어제까지 계속 약 먹으면서 막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뭐 아무 일도 못 하겠더라고. 연례 행정위원회 할 때도 일찍, 회의도 끝까지 참석 못 하고, 여기 한 군데 조금 아픕니다.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이런 질적인 특성들 가운데서 최소치가 뭔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설명드렸듯이 감소하고 쇠퇴하는 교회들은 모든 것이 50점 아래고, 성장하는 교회는 다 50점 이상입니다. 이거 다 지난번에 설명드렸, 이건 다 교회마다 다 달라요. 이건 평균이 28점밖에 안 되고, 이 교회의 열정적인 영성은 14점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호남 앞에 어느 한 교회의 모습. 또 그 전에 이 교회는 평균이 57점이잖아요. 다 이렇게 다 높습니다. 이 교회가 분명 광주 서중앙교회 거는 아닌데 비슷해요. 이것도 굉장히 모범되는 교회를 이렇게 딱 했는데, 보니까 서중앙교회는 이 모범적으로 내세우는 이거보다 평균이 2점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지금까지 잘하셨고 더 잘하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실천 단계인데 간단합니다. 이것만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게요. 최소치 요소를 찾고, 최소치는 이런 영향이에요. 그 가장 짧은 널빤지가 그 통에 얼마만큼의 물을 담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최소치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좀 올려야 돼, 개선해야 될 그 아주 강력한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치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 목표와 계획을 이제 제가 내일 마치고 가면 뭐 어느 정도 방향성은 제가 또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것 이렇게 하겠지만, 또 이후로라도 뭐 그런 자료가 있으면 목사님께 보내드리겠지만, 이제 이후에 연말 연초에 뭐 재직 수양회를 할 때라든지 모든 걸 동원해서 최소치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 목표와 계획을 반드시 세우고 내년도에는 실행을 해서 내년 또 1년이 지난 뒤에 요 똑같은 설문을 했을 때 열정적 영성이 적어도 몇 포인트 더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향상돼서 아마 제 예측이에요. 한 1년 서중한교회는 열심히 하면 내년도에 1년 뒤에 약 한 1년 뒤에 설문을 하면 평균 65점이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40교회가 있는데 아직도 평균 65점을 넘은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63점이 최고인 것 같아요, 평균. 만약 교회가 그들의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분야에 무엇인가를 하면 즉시로 교회 발전이 야기됨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에 점수가 가장 낮은 분야를 위해 3개 내지 4개의 계획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교회에서 느끼는 발전의 차이는 의미심장하게 달라질 것이다. 사례인데 넘어가고요. 강점을 활용하라. 그 교회에 강점이 있다면 강점을 잘 활용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또 그런 전략도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1년 후의 변화를 점검해서 또다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새로운 최소치 요소에 눈을 돌리고, 그럼 이제 요게 그동안 7만여 교회를 그 설문한 그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그 세계 NCD에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평균,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의 평균이 80 이상이면 교회는 매우 가파르게 이런 성장 곡선을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65점에서 79점도 뭐 1년 후, 2년 후 괄목할 만하게 이렇게 성장을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50점에서 64점 이 정도의 건강한 질적 특성을 갖는다면 뭐 이렇게 아주 급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성장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중한교회가 요 녹색 정도의 그 성장을 지금 해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상태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 더 건강한 교회가 되면 이렇게도 성장하고 이렇게도 성장하는 그런 열매가 반드시 있고, 이거는 세계 지금까지 7만여 교회의 어떤 결과 65점이 이상이면 그 성장률이 99.4% 정확하게 그런 결과를 반드시 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강조했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다운 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선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전략이고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 이렇게 해야 남은 교회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서중한 교회가 지금까지 잘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정말 이 한국교회, 그래서 지금 뭐 대천중앙교회 여기 다녀가신 줄 아는데 최호영 목사님은 굉장히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서 지금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그 경험담도 발표하게 글도 쓰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정환 목사님 담임하시는 이 교회도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굉장히 이런 면에 좀 중요한 모범이 되고 이런 좋은 경험을 많이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이 사역을 이렇게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부드리고 싶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결과를 보듯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알차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더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 많습니다. 이 교회가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되어가는 이 한국 땅에서 주님의 남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역할이 너무 큽니다. 주님, 서중한 교회가 주님의 손에 들린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옵소서. 이런 의미에서 이런 건강한 재림교회 만들기를 위한 이런 갖는 시간들이 그런 일에 주님이 쓰시는 또 기회들이 되고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